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죠? 신약 성경에서만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대체적으로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어요. 다는 아니지만 물론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중간에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신서들은 뭐라 그랬죠?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진 이유는 뭐죠? 서신서가 주로 이렇게 하이하고 뭐 헬로하고 하와이오, 그게 서신서야? 서신서를 왜 썼어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급하게 서신서를 먼저 보낸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보니까 여기저기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에베소교회 다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뭘 생각하게 될까? 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들릴 때 사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도들이 뭘 결정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을 때 문제가 생겼죠. 분란이 날 뻔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래서 뭘 결정했어요? 일곱 집사 세우고, 그다음에 그 헬라파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그것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곱 집사를 세운다든지 어떤 선생을 보낸다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하지, 왜 사도들은 문제 해결하는 걸 그걸 빨리 여기저기 사도들이 권위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고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에 전념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그때마다 여러분 뭐 산기도 올라가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나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즉시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신약 성경이라도 읽고 이걸 해결할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본질에, 인생의 문제의 본질에, 교회의 문제의 본질에, 네? 그래서 그걸 온전히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자세에서 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적인 거든 신앙적인 거든 비즈니스 문제든. 네? 그래서 서신서가 먼저 쓰여지다가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과부들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했듯이, 그래서 복음서가 그때 이제 교회 문제들이 한참 발생했을 때 이제 베드로를 시작으로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바라보는 관점,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거면 4차지만 그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서신서, 이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다이렉트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 서신서조차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는 거죠. 자, 오늘은 서신서에서
자, 로마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문제예요. 네? 세속화도 있고 또요. 우상숭배. 은사의 문제. 그러니까 은사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 이것 때문에 제일 고린도 교회에 가장 그런 걸로 인해서 성만 잔율해서 뭘로 인해서 교회 분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 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문제들은 이렇게 봐서 뭔 얘기하는지 처음에 잘 몰라요. 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열의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죠. 야,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러나요? 어떻게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예수의 말씀도 종종 인용하고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그 요한 1, 2, 3, 4까지 교회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이단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분열의 문제 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하는 내가복음. 네? 내가복음이 뭐예요? 네? 복음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크게 결국엔 다 이 내가복음이에요. 교회 갈등 문제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 담임 목사님, 개장 목사 오시기 전에 청비 문제 2번 무산되고 또 황 목사님 떠나시고 그러면서 그때 보세요. 예?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하지만 결국엔 다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뭐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것이 갈등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로마서에서 뭘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해요? 단어 하나로. 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 아니에요. 네? 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 믿음. 자, 여기에 그럼 믿음은 뭐라는 거야? 뭐가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네? 믿음. 뭐가 믿음이죠? 안 보고 믿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이 개관 안 읽으셨어요? 한 장짜리 좋으시다면서 한 장짜리가 맨 앞에 그거 좋다면서요. 네? 네? 자, 여기 보세요. 1장부터 8장까지 뭐예요? 제목 읽어보세요. 주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다. 1장부터 8장까지. 자, 9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실천. 믿음은 뭐예요? 자, 항상 주제를 하려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 예? 근데 이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딱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 일단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주기도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네? 뭐가 믿음이라고요? 뭐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믿음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야, 김 집사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네. 응? 박 집사는 성경개관을 개근했어. 우리가 그 사람이 열심 이렇게 잘하고 뭐하고 이제 선교 빠지지 않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성가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그냥 자기 집 맨날 오픈해가지고 목장 막 하고, 물론 그게 믿음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걸 갖고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저 맨날 오긴 하는데 집도 오픈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저 믿음이, 우리 얼른 믿음이 의심이 가죠 이제. 그죠? 물론 대체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나와 다른 사람 볼 때 믿음이 뭐냐 얘기할 때 믿음을 열심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열심과 무관하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죠.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 죽을 뻔한 위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틀리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맞아 틀려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맞아 틀려요. 졸리세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다. 맞죠? 사랑은 하나님이다. 아니죠. 믿음은 열심히 하죠. 그죠? 열심히 하면 믿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믿으면 율법을 지키죠. 근데 율법을 지키면 믿는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이제 다 까먹고, 여러분 여태까지 대답했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뭐 목사님 시킨 대로 하는 거, 뭐 성경 열심히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게 믿음이지 뭐. 믿음 별거 있어 뭐. 이러면 이게 성경에 관한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16장까지 다루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걸 가장 많이 그냥 밥을 꽉꽉 누른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좀 어려워요. 다른 성경은, 다른 서신서는 제 분열, 어떤 교회 문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언뜻 이해도 되는데, 로마서는 그냥 신학을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전부 다 신학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교회 전체에서 가장 큰 오해들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들마다 계속 어딜 가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근데 잘 보세요. 그 갈등이건 뭐건 간에 그게 사람 간의 문제처럼 보이고 뭐 말의 문제고 뭐고, 근데 그런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주장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내가 생각한 믿음은 이거거든요. 자,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거라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과 다른 걸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믿는 걸 보여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은 이거예요. 뭐하고 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라고 하거나, 내지는 내 기준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사는데 그 사람이 막 교회에서 더 대접도 받고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게 뭐지? 이런다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건데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 믿음에는 선교가 제일 중요한데 교회가 선교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내 믿음에는 믿음은 곧 선교인데, 응? 교회가 선교에 별로 투자를 안 해.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때요? 교회로 옮겨야 되나? 네? 대뜸 이런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도와주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별로 구제에 관심이 없어. 담임 목사님 글러먹었구만. 대뜸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제가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다이렉트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첨예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갈등이, 이 개신교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천주교는 그냥 교황이 한마디 하고 추기경이 한마디 하고 사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셧다운이거든요. 네. 근데
개신교는 참 각개전 되어가지고 단목사가 얘기해도 스탑이 안 돼요. 누가 얘기해도 스탑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계속 얘기. 우리 아들이 요새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그냥 계속 하는데 우리 저희가 네 식구인데 우리 셋이서 우리 아들한테 전부 다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멈추질 않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귀에서 피날 것 같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안 돼. 왜 그러면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발 플리즈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조용히 해야 되냐고 그 얘기를 계속해.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되냐고 계속 얘기 막 계속 진짜 고름 달라고 그래. 네? 근데 제가 우리 아들 그거 보면서 참 교회가 그렇다. 얘기하고 설교하고 소용없어. 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계속 얘기해. 멈추질 않아. 절대 멈춰지지가 않아. 요새 우리 사도행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오늘 아침 본문도 에베소 교회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수고했어요. 근데 떠나니까 또 어때요? 벌써 누가 따라와가지고 야 바울이 그렇게 괜찮은 사도가 아니야. 또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할례도 다시 해야 되고 막 여태까지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가르치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의를 돌리는 그런 일들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고 바울만 쫓아다니면서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또 쫓아가가지고 그게 아니야. 걔가 설득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요 몇 번까지 용서해요? 3번도 안 해. 2번 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2번 용서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3번이면 아웃이야. 3번이면 아웃이야. 3번까지가 아니라 3번이면 아웃이라니까. 2번 하면 벌써 이제 문 닫고 3번이면 아웃이야. 너 아웃이다. 바울은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해요. 근데도 멈추지 않아.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로마서에서 이 말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딱 먼저 두는 이유가 결국에 다 이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 택한 백성이에요? 누구? 유대인만, 자기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까지 계속 반복돼요. 이 믿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서 유대인만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백성만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5장에서 그 이방인 할례 문제, 그것도 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이것 때문에요. 유대인의 신학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신학을 바꾸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바울이 다시금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금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고착화되진 않으셨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성경관,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 내가 생각하는 목사관 이런 게 이게 다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죄도 하고요. 뭐가 의로운 사람인지, 어떤 게 성화인지 이게 다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보기엔 누구만 죄인이에요? 이방인만 죄인이에요. 율법 안 지키는 사람만 죄인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다. 더 큰 죄인이다.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이다. 자기들도 가르치면서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런 문제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부터 요한 1, 2, 3, 4까지는요. 유다서까지는 뭐냐면 신학의 문제. 서신서는
신학의 문제예요. 내가 복음이냐?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냐? 이 문제가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학적인 갈등이든 영적인 갈등이든 관계적인 갈등이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요, 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다시금 정립하고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니까 그 전에는 정죄만 했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잖아요. 이방인은 사도가 되잖아요. 네?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교리를 배우는 제자 세움 하신 분, 이번에 제자 세움을 하신 분, 새로 바뀐 교재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다 안 하신 거예요? 진짜 다 안 하신 거예요? 제자 세움? 하고 계시고 제자 세움 집사 안 하셨던가요? 새로운 책으로? 제자 훈련만 했었죠. 그죠? 훈련만 했죠? 제자 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가 신학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이 제자 훈련도 원래 신학이에요. 그걸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제자 훈련만 배우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신학을 다뤘지만 더 신학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평신도들도. 그러니까 자, 오늘 다 신학을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의의 실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인데, 그 의의 실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모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면 십자가. 네? 하나님의 뜻은, 의로움은 뭐를 통해, 이 죄의 죄사함과 구원과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은 뭘 통해서 완성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도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유대인의 도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의 율법을 행하는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은 사람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통한 의로움이라는 건 택도 없다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게 의가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화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체는 그러니까 우리 지체는 뭘로 드려야 돼, 이제는? 의의 병기가 돼야지 이게 나의 이 지체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의의 뭐로? 병기로, 도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노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머리 잡아당긴다고 구원할 수 없듯이 내 지체는, 내 삶은, 이 지체가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내 삶 전체는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의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신학적인 거, 여기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돌아올 때까지. 왜냐면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오히려 뒤로 뒤쳐졌다는 거예요. 땅끝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은 기독교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데가 유대교거든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뭐 십자가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것부터 해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생학적으로 유대인들은 열등한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적인 이 DNA들은 싹스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신앙적인 이유를 내걸었어요. 유대인이 뭐 했다는 거야?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독일 교회를 끌어모았어요. 근데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정이 죽였어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신학적인 그런 해석이 잘못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기독교인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가장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뭐를 맡았어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았잖아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역할로 유대인이 맡았잖아요. 얼마나 특권이고 또 얼마나 이게 다행인 거예요. 그 철저한 성격 때문에. 그냥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게 너무 분명한. 근데 그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유대교가 기독교 가장 큰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유대교가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면 가장 큰 화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근데 그래서 이 거의 유교와 같은 식으로 돼버렸어요. 유대교는 자기 의의를 강조하게 되니까 거의 유교하고 비슷한 자기 의의를 통한 구원 그렇게 돼버렸는데 결국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하고 계시록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교회 내 분쟁이에요, 분쟁.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쟁, 또 음행 문제, 소송 문제. 오늘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 어느 게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5년 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도 이런 문제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재산권으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LA에서도 이제 교회가 빚이 없으면 참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교회가 빚이 없으면 좋은 거. 우리 교회도 빚 꽤 있거든요, 이 건물 때문에. 네?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근데 그 교회는 LA 한가운데 있는데 다 갚았어, 페이오프했어. 한가운데 큰 교회인데, 네? 그 몇백만 불이 아니라 몇천만 불, 몇천만 불, 네? 프라퍼티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 몇천만 불이면 이거를 우리 성도들 n분의 1로 해도 한 사람의 이게 n분의 1도 n분의 1로 똑같이 해도 만 불이 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n분의 1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대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목사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를 내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담임 목사를 내쫓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담임 목사가 나가면 무조건 반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분쟁이 생기니까. 담임 목사가 나가면 무조건 반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3,000명이었는데 이제 반만 나가도 어떻게 돼요? 1,500명, 이제 n분의 1로 몇만씩 돌아가, 이제 2만씩 돌아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담임 목사 나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 데리고 나가라, 건물만 두고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만 나간 게 아니라 3분의 2가 나갔어요. 1인당 몇만 불 돌아가요? 3만 불씩 돌아가요. 3만 불씩. 아예 좀 시덥지 않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해야겠다. 그럼 우리끼리 이게 도대체. 제가 근데 LA에서도 놀랬는데 뉴욕은 너무 잘했는데 뉴욕 그 교회는 뭐 그 LA에 있는 교회만큼도 아닌데 300만 불 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300만 불 수. 액수 얘기하면 또 누구 짐작할래나? 300만 불 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 나갔으니까 이 재산권을 떼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나갈 테니까. 네? 나갈 테니까 재산권 떼어달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수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제가 오늘 장례식에서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5년 전에 뵀을 때는 제나랑 같이 만났거든요. 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안 울고 계신데도 눈에 눈물이 보인다는 거야. 울고 계시지 않은데도 눈물이 보인다는 거야. 근데 5년 지났는데 오늘 제가 뵀는데 이제 조금 평안해지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요새나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또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음식에 먹고 안 먹고, 네? 예배 어떻게 예배들은 뭐가 부활이냐? 헌금의 문제. 네? 이 헌금 어디다 사용하느냐? 벌써 여러분이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겪으신 거 몇 개 보이죠? 네? 이거에 대한 이 답변을 바울이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결국 그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런 거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자, 이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옳다고 그래요. 응? 이 사람 한쪽이 주장하는 게 또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선교 더 하자는데 그게 뭐 터무니없겠어요, 물론. 선교 더 하자, 교육 더 하자, 구제 더 하자, 빚부터 갚자. 아니 뭐가 옳고 뭐가 그걸 어떻게 뭐 판단하겠어요, 그죠? 빚부터 갚자는 거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빚 갚자, 선교 교육관 세우자, 건축하자.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뭐 세력을 모을 거야? 단체 카톡 돌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질서를. 네?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할 때는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질서를 따르자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만 보세요. 출석 800명이에요. 어른만 출석 800명이에요. 제적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 다 제각각 나 이거 하고 싶어. 교회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질서는 뭐예요? 리더십에 위임했잖아요. 물론 우리 공동체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모임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직회 공동회의. 우리는 재직회가 없지만 공동회의가 있어요. 네? 그것도 근데 공동회의 아무 때나 공동회의 할 수는 없어요.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미국 교회 200년 겪으면서 PCUSA가 이걸 다 겪은 거예요. 이것도 하자, 이것도 해야자, 이것도 공동회의자. 그러니까 공동회의는 뭐만 해라, 뭐는 해라, 이런 것까지도 귤에서 이만해요. 그래서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운 질서, 같이 정한 그 질서. 그러니까 율법은 그럴 때 얘기하라는 거야. 규례라는 거는. 네? 원칙은 그럴 때 얘기하는 거야.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근데 PCUS에서는 그래서 그 규례집과 함께 이제 규례로도 해결 안 될 때가 있죠. 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먹고 살잖아요. 요 문장을 분명히 규례서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해서 걸 거냐,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규례집이 맨날 이렇게 해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그때는 뭐를 근거로 이걸 판단할 거냐? 신앙 고백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갖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운 질서, 리더십, 먼저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안 되면 사도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럼 같이 성경을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뭐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거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지 내 욕심을 위한 건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는 다시금 이 믿음에 대한 이신칭의 얘기를 다시금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한 친구가 뭐 괴롭혀요.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왜 이래? 그러면 아주 못된 애들 그러죠. 내 맘이야 그러죠. 지가 잘못해놓고 내 맘이야 그러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 맘이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문제면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맘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하다는 게 뭐가 믿음의 자유냐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과연 자유냐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뭐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유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어디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소원 안에서. 거기서 참으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네?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거 갖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더 불행해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 돌본다는 게 뭐예요? 아기가 3살, 4살, 5살이에요. 그 아이들 돌본다는 게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그냥 스프라이트든 뭐 그냥 설탕이든 다 먹게 하고 이게 돌봄이고 양육이에요? 뭘 해야 그게 돌봄이에요? 예?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본다는 게 뭐예요? 돌본다는 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걸 한다고 그래요. 먹는다 그러고 간다 그러고 그런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맴매죠, 맴매. 훈계죠, 훈계. 그러면 내 사랑 아들이니까 하게 내버려 두세요. 잘하는 거예요. 이거 친엄마야 아니에요. 친엄마야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두면 친엄마야 아니에요. 계모인지 의심이 가는 거죠. 그것도 못된 계모. 네? 계모가 다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게 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분명히 신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게 해두시면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란 건 뭐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내가 진정 자유하려면 누구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되고 또 교회 질서 안에서 리더십의 훈계를 받아야 돼. 가이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문제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네 거는 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도 내가, 내 것도 내가. 이게 섬김이고 진정한 자유함은 그 섬김 안에서 내가 훈계를 따름 안에서 순종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가 내가 믿으면 믿고 하면 뭘 해도 되지. 그 자유함에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갈라디아 얘기.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론.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저기 뭐지? 표가 뭐였죠?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작년에 표 뭐였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교회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로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지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뭐가 있어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사도가 뭐예요? 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밖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고 교회는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직분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택하심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택하셨겠어요? 잘나서,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인 걸 자, 이게 내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면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내 행위가 노력으로 말미암은 거면
대가죠. 싹시죠. 근데 내 행위에 비해서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은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 거에 비해서 나 너무 열심히 하는데 구원값에 벌써 구원값을 치르고도 넘었는데 이거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나 은혜 받은 거에 비해 구원 받은 거에 비해서 나 너무 많이 헌신했어. 신선한데요. 네? 그럼 어때요? 뭐가 없어져 벌써? 어때요? 내가 구원값을 치렀다니까? 나 치른 것 같아. 십자가의 보혈값을 치르고도 남은 것 같아. 어때요?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없겠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이미 치른 것처럼. 자, 내가 아직 구원값을 못 치렀어요. 응? 자, 그럼 교회라는 갈등이 있고 의견의 갈등이 있고 그래도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말해야죠. 근데 마치 이제 교회 분란이라고 막 그랬을 때 보면 값 다 치른 것 같아 그 사람은. 응? 은혜 값이 은혜 빚진 그 모습 여러분 빚 안 져봐서 모르시죠? 응? 여러분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빚쟁이 만날까봐 그냥 저희 집은 아니었고 먼 친척이었는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진짜 망했어요. 근데 이분을 백화점에서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망했다니까요? 근데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응? 그 빚쟁이가 보면 어때요? 뭐야? 응? 뭐도 안 갚았으면서 빚도 안 갚았으면서 온라인 쇼핑을 할 일이지 그 비싼 백화점으로 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생각 들죠? 제가 당한 일은 아닌데 전도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제 친구한테 급하다고 그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일단 카드로 그 은행에 있는 그 돈 말고 그냥 카드로 뭐 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 쉽게 해서 40만 원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20년도 더 됐으니까 그때 40만 원이 엄청난 거예요. 그때 제 월급이 25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4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갚지도 않고 어느 날 봤더니 이분이 최신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거야. 돈도 안 갚았는데 최신 휴대폰을 하고 있어. 네?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빚진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거 비싼 거 갖고 있는 거 들킬까봐 그냥 몰래 쓰고 말이죠. 백화점 몰래 막 문 닫기 전에 바로 잠깐 갔다 오고 말이죠. 네? 아니 그래야 맞지.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알죠? 아니 빚 다 갚은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네? 빚 다 갚은 것처럼 은혜빚을 다 갚은 것처럼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네? 얘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잘못한 일 있으면요 암소리 하고 그날 한 번 했다고 여러분 암소리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암소리 해놓고 그 다음날 막 희랑락거려. 나한테 그냥 그렇게 상처 줘놓고 그 다음날부터 막 백화점 다니고 희랑 다니고 막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사과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했으면요 한 일주일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네? 죄송한 마음으로 주는 게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뭐든 네? 한 일주일 동안은 막 진짜 막 미안해서 죽을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그게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미리암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잖아요. 문두병이 들었어요. 그 모세가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아버지가 자식한테 침 뱉었으면 며칠은 부끄러워야 된다. 그 일주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하지만 성경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잘못했으면 며칠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고요? 7일 동안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네? 저도 이거 경험한 바예요. 아니, 나한테 잘못했다놓고 금세 희낙락하더라고.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이게 사과했으면 한 일주일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됨이라고 하는 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건 은혜로 택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격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란 건 뭐냐면 자격 없는 내가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내가 교회니까 하나님 앞엔 죄송하지만 그 죄송함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어떻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마음? 죄송한 마음. 빚진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는 심정.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두 번째 무슨 마음? 죄송한 마음. 또요. 감사한 마음.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고 했잖아요. 감사를 여러분 감사를 잘 모르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송한 마음 하나, 빚진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부모 오늘 장례식 갔던 그 아들이 최선을 다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엉엉 우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요? 최선을 다해도 죄송해. 왜요? 너무 감사하거든. 아빠가 나한테 한 걸 아니까. 네? 너무 감사하니까 죄송해요. 이해되세요? 너무 감사하면 어때야 돼요? 죄송해야 돼요. 못 갚았으니까. 이해되세요? 안 돼? 이해되세요? 안 되는데 끄떡거리는 거에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죄송한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렇잖아요. 감사하면요 죄송해야 돼요. 미안해야 돼요. 빚진 마음이어야 돼요. 죽어도 못 갚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여러분 이거 만방에 전하세요. 너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면 죄송한 마음, 빚진 마음. 그럼 교회가 돼요. 교회가 왜 어려워요? 빚 다 갚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빚진 마음, 죄송한 마음인데 교회 불러 나겠어요? 내가 지금 죄송해 죽겠는데? 다 갚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일 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뭐가 많을 때 어려워요? 교회가. 의인이 많을 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사도 바울 계속 괴롭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인 줄 착각하는 그 죄인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자기 다 갚은 것처럼. 바리새인들 갖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욕을 했겠어요? 예수님 욕을 했다니까? 바리새인들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다 갚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갚고도 남았대. 크레딧이 남았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아세요? 헌금하면서 내가 크레딧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거든. 다 갚았다는 거예요. 크레딧이 남는다는 거예요. 세인트는 크레딧이 남는데요. 예? 이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학이 이게 우리 가운데 만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는 크레딧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으니 그 크레딧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 신학적인 문제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크레딧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갚기에 충분해요?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유튜브 남으니까 만방에 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의 문제예요? 49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의 문제예요? 네. 재림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금방 오신다고. 왜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자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이거 열심히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길선주 목사님도 옛날에 그거 계산하셨더라고요. 네. 해가지고 이 숫자로 막 계산해가지고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1992년도에. 네. 그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그 뭐 해가지고 다 계산한 게 1992년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한국에 살았는데 저는 한국이 그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 다미성교회 그때 제가 90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인데 한국이 그렇게 시끄러운 줄은 몰랐어요. 막 뉴스에 난리 나고 그 사람 누구죠?
이장님이에요. 막 잡혀가고 어쩌고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때 어떤 목사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 했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일파만파 뻗지고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심지어 제가 아직 날짜까지도 기억이 나요. 날짜 기억나세요? 재림 날짜? 10월 30일. 예, 10월 28일. 저는 그 날짜도 아직 안 잊어버린다니까. 예? 근데 이게 이단들 얘기하면 보통 그 집단만 뭐 믿고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장님 거기 가지도 않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기만 했던 건강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이 엄청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갔다는 게 아니라 막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담임목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게 믿어져요. 오실 것 같아요. 거기 이장님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신의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 목사님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로님 아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한국교회 그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타격이 어마어마했었대요 그때. 네? 그러니까 자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뭐에? 예수님 재림에. 자 예수님 내일 오세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우리 반장님 뭐 하실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네? 뭐 하실 거냐고 뭐 하실 거예요? 특별히 어차피 내일이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게. 특별할 거 없어요? 사과 나무 심을 거야? 예수님 내일 오셔도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준비하고 있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내일 오시는데 오늘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손 안 뽑으면 이제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3장 24장에 지붕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밭에 있던 사람이든 집에 있던 사람이든 일하다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삶의 그 자리에서. 네?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라도 얼른 회개해야지 당연히. 네?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재림의 소망을 갖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재림의 소망은 뭘로 나타낸다는 거야? 오늘을 모범적으로 사는 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네? 언제 오시냐가 중요해요? 자, 홍수 날짜가 언제인지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홍수 날짜를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죠. 홍수를 대비해야죠. 예수님 비유하신 게 그거잖아요. 노아의 때가 왔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요. 망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12시예요. 3시예요. 이거 기도하고 앉았을 때 뭐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요. 뭐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떠나야죠. 삶의 자리를 옮겨야지. 자, 그게 3시인지 2시인지 계산하고 앉았으면 돼야 안 돼요? 계산을 하더라도 어디서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밖에서 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그게 언제 할까? 계산해서 어쩌게요? 바로 전에 도망가게? 재림에 대한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때요? 계시록 강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뭐 열광하진 않지만 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 오시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후서 이제 목회에 관한 조언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 여러분 아마 설교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아마 이 조덕선 장로님 얘기는 뭐 이름 알 정도죠. 네.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하고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양반과 종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번에 공천원 이번 주일에 이제 인준합니다. 예. 자,
자, 종이고 양반이에요. 누가 먼저 장로가 돼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양반이 먼저 장로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누가 먼저 장로가 됐을까요? 이자의 종이 먼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야,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그 종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가 됐으니 조덕삼 씨가 어떻게 할 거다? 종이 장로가 됐으니까 조덕삼 씨가 어떻게 할 거다? 교회 떠나겠지. 딴 데서 교회 차리겠지. 근데 조덕삼 씨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 이자익을 교회에서 철저히 장로로 순종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 보니까 너무 똑똑해. 그래서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한여수교 장로 총회에서 2번 총회장 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 네? 그러니까 진짜 빌레몬 이 얘기에 너무 빌레몬에게 누구를 받으라고요? 자기의 종 오네시모를 뭘로? 형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이 얘기가 그러니까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까지 얘기하면서 오네시모 너무 유익한 사람이에요.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형제 용서에 대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위기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야?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시고 단번에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뭐냐?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고 완벽한 제사이고.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론에 대해서 예배를 얘기할 때, 자 그때 레위기 한번 그때 유튜브 한번 다시 보시면서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물. 왜요? 양을 죽이지만 소를 죽이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대신하는 거예요? 날 대신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예배에서는 뭐예요? 누구를 드려야 돼요? 제물로. 양이 없는데, 소가 없는데 뭐를 드려야 돼요?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설교를 오늘 은혜롭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찬양할 때 딴 생각하지 말아야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예배라고요? 내가 뭐가 됐대?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제물이 될 때 온전한 예배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가 뭐냐?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완벽한 제물이 드려질 때 또 완벽한 제사장이 그걸 드릴 때 그게 완벽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장 11장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뭘 얘기한다? 행함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냐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순서상의 문제지 믿음과 행함을 결코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열매가 없으면 어떤 나무예요?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예요. 가지가 아무리 살아있고 나뭇잎이 아무리 많고 꽃이 화려하게 펴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 그 나무 어떻게 해야 돼요? 땔감 써죠. 땔감. 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믿음의 뭐라는 거예요? 열매고 증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좀 없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함이 없으면 실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난 행함이 좀 약하네? 야, 너는 행함이 좋은데 믿음이 좀 약하구나.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도 실제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서도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맞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행함이 약하니까 네가 좀 행함을 보여줘. 난 너한테 믿음 보여줄게. 이런 대화가 너무 웃긴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은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당신은 그런 은사가 있네. 그럼 내가 이 은사가 있으면 저 사람은 그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은사 있는 목사님은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되고 말씀에 은사가 없는 여러분은 이제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안전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뛰어난 은사가 있지만 그러면 자 사도들이 말씀 전하면 은사가 있지만 일곱 집사는 헌금 개수만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리 집사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하시건 성가대에서 일하시건 교사로 일하건 선교에서 어디서 일하건 여러분의 사역은 다 뭐다? 말씀 사역이다. 네? 말씀 돕기 위한 거다.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서포트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 자기 혼자 갔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누가 동행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만약 에베소 교회로 갔어요. 혼자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돌아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동역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뭘 서포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라간 사람들은? 예. 물질적으로 도울 것들을 다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일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게 은사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은사가 있고 당신은 이 은사가 있으니 당신은 그 은사에 전념하고 나는 이 은사에 전념해서 각자 상관하지 말고 전념하는 거 전념합시다. 성경 공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딴 걸 합시다. 아니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건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걸 실천해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다 시간 없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이제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때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은 못 걷던 사람도 걷게 되고, 그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어떤 우리 리즈 시절일 때로 천국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뭐 그 소망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천국 가면 아마 그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다. 네? 여기서는 못 걷는다고 그래서 좀 어쨌든 눈도 가고 시선도 가고 좀 그런 게 있고 어떻게 또 체벌도 있고 또 그런 거 불공평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천국에선 그게 다 덮여진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걷든지 뛰든지 혹시 천국에서 못 걸을 일은 없겠지만 못 걸어도 상관없을 거다 아마 천국에서는. 여러분 계시록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더니 성경보다 얘기했더니
어떤 분 화를 내시더라고. 계시록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 없다 그러냐고. 황금길하고 또 뭐예요? 계시록 보면 맨날 그거 나죠. 황금길하고 또 문이 뭘로 돼 있어요? 문이 그냥 통진주. 여러분 요만한 진주도 진짜 진주는 얼마나 비싼데 그냥 문 하나가 자개장처럼 모아가지고 눌러가지고 자개장 만든 게 아니라 통진주. 네? 다이아몬드가 이제 다 깔려 있고 막 천국이 그런 곳이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지천에 올려 있으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지천에 다 다이아몬드가 어디서든지 있어. 그럼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차는 거 왜 하겠어요, 그죠? 개나 소나 다 안 차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고 저게 몇 캐럿일까 막 그냥 목장을 안 하고 계속 그 손가락만 보고 앉아 있고 막 그냥 그러는 거지. 그럼 천국에 황금길이고 진주문이고 그게 좋다는 걸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하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게 천국인 거예요. 진주고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물론 사도 요한이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는데 그럼에도 계시록은 천국을 묘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의 주제 읽어보세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의 승리를 예고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계시록에 막 뭐 두 증인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용이 막 물을 쏟아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머리는 뭐고 막 그냥 막 영화로 나오면 이거 완전히 그냥 호러 영화 내지는 이 SF 영화 아니에요. 네? 그건 다 뭐냐면 대부분 이제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핍박을 당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국 교회는 승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살아남은 그 사도 요한이 어느 황제 때 쓰여졌다고 보여진다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 자, 여러 말씀드렸죠. 로마가 큰 도시다, 작은 도시다. 작은 도시다. 네? 근데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그럼 로마인 자체는 많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럽을 다 점령하려면 로마 시민권을 많이 줘야겠어요? 조금 줘야겠어요? 많이 줘야 돼요. 돈 줘도 살 수 있고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면 아들도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 어렵지 않았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있었다니까요. 네? 대신 다 시민권을 쉽게 주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네? 미국이 쓰는 전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물론 어렵지만 자 시민권은 주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로마 시민이라는 다 미국 시민이라는 미국에 대한 충성심,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 충성심을 유지시키는데 뭐보다 좋은 게 없어요. 종교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분이 그 얘기했는데 너무 웃겼어. 그 회사에서 돈 버는 회사에서 제일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래요. 네? 그러니까 이익 남기는 그 회사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교회래요. 왠지 아세요? 회사는 돈 줘도 일을 안 하는데 교회는 자기 돈 내고 헌신도 자기가 하고 심지어는 뭐라는 줄 아세요? 미안하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헌신하고 근데 또 어때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죄송하대. 야, 이런 공동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자기개발서가 별로 유행하지 않지만 자기개발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보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서적인가 싶을 만큼요. 자기개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사랑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줘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네? 최근에 나온 자기개발서들은 이런 게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리더십이 여러분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란다고 해야 안 해요. 요새 사람들이 하란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충성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보다 좋은 게 없어요? 통일시키기 위해서? 종교보다 좋은 게 없어요. 네? 지금 유일하게 3대째 국가를 세습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지구상에 한 나라 남았죠. 어디예요? 김정은. 네. 김정은이죠. 3대째인데 이제 네? 4대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지금 초두의 관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그런데 지금 20세기에 이 3대째 이걸 세습하고 여러분 영국의 실질적인 국왕은 없잖아요. 다 그냥 이름만 있는 명목상에. 근데 북한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종교의 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의 자리에 딱 누굴 갖다 놨어요? 김일성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도 김일성, 김정은 사진이 모든 공직기관에 다 붙어 있죠. 주체사상은 기독교 그 신앙을 그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 북한 그 탈북자 섬기는 교회여가지고 탈북자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왔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김만 누구였죠? 탈북하신 그 김만중인가? 무슨 그 배 타고 탈북한 가족이 있었잖아요. 제 어렸을 때 그분들한테 그때 1억 5천 들었다고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때 1억 5천이면 지금으로 하면 아마 4,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금으로. 근데 요새 이제 얼마 주냐면 요새 얼마 준지 아세요?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정착금으로 1,500만 원 준대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면 서울에서 뭐도 못 얻어요?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네? 근데 이분들이 1,500만 원 어디다 쓴지 아세요? 이 정착금? 1,500만 원이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 데려올 수 있다. 한 사람. 브로커한테 돈 주면 1,500만 원 주면 중국에게 몰래 데려오는 게 가능한가 봐요. 네. 그거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왔는데 가족을 끌어왔는데 동생을 데려왔는데 이 동생이 돌아가겠다는 거야. 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야, 서울이 얼마나 좋냐. 언니가 막 말리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나 김일성 아빠의 수령을 섬기겠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체사상은 신앙이에요, 신앙. 네? 그래서 북한이 3대째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기 전에 이 로마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신앙은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순수한 종교가 태양신도 있지만 애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애국도 태양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로마도 마찬가지. 그 12월 25일이 뭐 지금 성탄절로 했지만 원래는 뭐였어요? 태양절이었어요. 태양절. 로마가 태양절을 섬기는 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그날을 이제 크리스마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황제 숭배가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니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 황제 숭배를 강조할 때 가장 손해를 보는 단체가 어딜까요? 네? 황제 숭배를 강요해요. 강조가 아니라 강요해요. 손해 보는 단체가 어딜까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 결혼 이슈 뭐 이런 걸로 지금 가장 손해 보는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천주교도 아니에요. 천주교는 이미 다 앞섰기 때문에 오로지 프로테스탄트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네?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엄청난 보수주의에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편지를 써야 되는데 대놓고 야 황제 숭배하지 마라. 어? 뭐 어째라. 이게 이 불업 문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불업 문서가 야 황제 숭배에 찬성하지 말고 이런 걸 막 카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안 돌려봐서 모르겠어요? 잡혀 들어가거나 잡혀 들어가거나 고문당하고 죽고. 근데 이거를 암호화했어요. 들켜도 어때요? 로마 황제가 봐도 이 저기 뭐야 누가 감시자가 잡아서 그 책 보고 이게 로마 황제 숭배하지 마라라고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고 에스겔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를 조금만 알고 있어도 거기서 말하는 그 말을 타고 오는 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죠. 나니아 연대기 모르시는 분, 아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모르시는 분,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모르세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 있으니까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가 뭐냐면 C.S. 루이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소설을 만든 게 이 나니아 연대기인데 이걸 판타지 소설을 만든 거예요. 4명인가? 그 사남매인가? 오남매? 사남매 오남매요? 사남매가 오남매인가가 나냐라고 하는 이제 동화의 나라로 이제 옷장 속에서 들어가게 돼서 나냐라는 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 동화의 나라니까 동물들도 말을 하고 막 그런데 거기는 나냐는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아슬란이야, 이슬란이에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아슬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중에 한 아이가 이제 거기서 그 아슬란에 반대하는 그 얼음 여왕인가 누가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슬란이 대신 죽어요. 근데 이제 바위를 깨고 부활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그거를 동화로,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이렇게 두꺼워요. 책 자체는 이렇게 두꺼운데 만든 건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 예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림주는 어떤 분이에요? 재림주는 어떤 분으로 오시냐고요? 악수하러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요, 뭘로 오셨어요? 죽으시는 뭘로?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모습을 얘기해요. 어린 양으로 죽으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얘기하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를 예고하세요. 그걸 완성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수련회 때 받으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지만 그 출판사 거기 기도만이 걱정 조금 그 출판사가 뭐야? 사자와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그거 갖고 쓴 거 모티브로 삼은 건데 예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때까지 교회가 이 핍박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도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 때문에 그 심판 앞에 영원한 죽음으로 서지 말라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이 황제 숭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묵시서임과 동시에 실은 장르상으로는 원래는 서신서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묵시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얘기예요? 7 교회 얘기잖아요. 왜 7이에요? 완전수니까. 네? 그러니까 왜 14만 4천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이에요? 1000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암호화된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666은 게마트리아 화법인가? 이제 그 알파벳을 숫자로 바꾼 게 이제
게마트리아 맞아요? 그게 그걸 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A는 1, 쉽게 말하면 A는 1이고 G는 뭐 22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조합. 그러니까 666은 이제 뭐 네로라고도 하고 도미티는 황제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마트리아 합법으로 구약 성경에도 그런 해석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면 이제 666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666이 뭐 오맨의 뭐 적그리스도 어쩌고 그런 얘기 그렇게 복잡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상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건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새 여러분 그 쓸데없이 반대했다가 뜬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뭐지? 다빈치 코드? 이게 진짜 허접 삼류 소설이거든요. 근데 남침례교에서 막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영화까지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반대를 너무 쓸데없는 거엔 반대하지 마세요. 괜히 돈 벌어서. 또 이번에 뭐였지? 그 666 이거 해석한 책 666 허접한 데이빗 영인가 누가 쓴 거 있는데 뭐 미래의 예언인가 뭐 그거 진짜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잡다한 소문들 다 모으는 허접 쓰레기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출판사도 허접한데인데.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갖다가 막 말도 안 되게 해석한 그런 책들이거든요. 자, 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최우승. 예?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교회 7교회를 쓰라는 거예요. 7교를 가지고 오시는 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교회의 참됨.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교회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실은 계시록 전체가 묵시적인 내용이 아니고 앞에는 실질적인 교회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걸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예요. 그랬다가 이제 어느 중반부부터는 이제 좀 미래사처럼 보이는 이런 얘기들부터는 묵시적인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책을 이제 계시록으로 둔 건 결국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말씀대로 산 삶을 완성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의 최후 승리를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으로 책으로 목사님, 하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적어서 계시록을 할 때 환상을 보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황제 숭배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픈해갖고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림 목사님 말씀처럼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내서 사람들이 다 딱 봤을 때 모르게 네. 뭐 이렇게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구약의 계시록을 좀 아는 구약의 성경 구약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관주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마다 그 관주가 달려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얘기다, 어디 나와 있는 걸 쓴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계시록의 그 환상 얘기들 있잖아요. 판타직한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대부분 거기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거기 나오는 그 모티브들이고 그 그림들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그걸 썼다는 얘기를 아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환상을 봤어요. 사도 바울도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인 체험을 뭐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천국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저도 제가 그때 팬데믹 때 저도 유튜브 했었거든요. 그냥 우리 성도들 집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제 유튜브 하나도 안 보셨는데 제일 많이 본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천국 내가 본 천국 제가 타이틀 했더니 그거 몇천만 보였더라고요. 지금 지웠어요. 네, 그건 지금 지웠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본 환상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 13분에서 그 얘기는 30초도 안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댓글이 다 그거에 대한 찬성 반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그 환상을 본 얘기를 한 의도까지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환상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부터 해가지고 충고들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환상을 얘기했으면 분명히 그런 댓글들에 시달렸을 거고 훨씬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있는 건 대부분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지 개인적인 환상에서 사도 바울도 3층 천까지 갔다는 그 단어 외에는 근데 그 얘기조차도 3층 천이 그래서 그 3층 천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 개털 모자가 그렇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면류관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어떤 목사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가도 이렇게 뭐 계급이 있다는 거죠. 네. 천국 가서 계급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는 안 가고 싶어. 천국에 만약에 갔는데 난 개털 모자 써. 쪽팔려서 못 가겠어 그러면. 그 천국에 가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오해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이거 또 저만큼 이해하지 않았는데 천국 얘기 아니래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시면 또 오해를 낳습니다. 천국 얘기예요. 천국 얘기인데 천국은 장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라고요? 믿음의 승리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온몸을 다 크리스탈로 입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다 뒤집어 써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승리에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성경 전체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뭐 그것에 눈물도 없고 물론 그게 천국 얘기가 맞겠죠. 근데 그게 피지컬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12주 이번 학기는 하여간 우리 14분이 다 수주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자, 마칠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2주 동안 우리 14분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경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늘 말씀에 끼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자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끼어서 기도에 전념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아쉬움도 없이 후회도 없이 남김없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